나라와 족속
기도 드리심으로 새누리교회 주님을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시간 오고 있는 발걸음 있다면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시간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성도들 있다면 성령 하나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님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많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많이, 우리 모일 때 주님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하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눈물 다시 한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쁜 눈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나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찬양 우리 모자 앞에 보면 찬양하고 이복승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적은 숫자지만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권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가운데 풍성으로 채워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기리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아버지시여 믿음을 아버지 살아간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순종치 못하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주 예수 주의 나라 의를 구하지 못한 아버지 부족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저희들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힌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인쳐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아버지 사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힘과 공급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종 아버지 우리 주상래 목사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모든 가족이 한국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결혼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여행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까지 주님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믿고자 기도 올렵나이다. 또한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종 아버지 우리 고다니엘 목사님 아버지 오랜만에 오셔서 아버지 단위에서 말씀을 증가하실진데 아버지 그 증가하는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권으로 붙잡아 주셔서 전할 말씀만 전하게 하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은혜되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 우리 신령 가운데 꽂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믿고자 기도 드립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 드립니다. 새누리 재단을 주님께서 아버지 뜻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 재단 주님 오른장 뒤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시여 적은 수라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하나 되어서 참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시간이 되는 대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주님의 살아서 역사심 함께 하신 은혜를 증거하여 아버지 이 재단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그대의 기도 올려옵나이다. 또한 아버지여 정말 세상이 아버지 어지럽습니다. 장마와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기후관계로 아버지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또한 아버지 생명을 아버지 잃고 가족을 잃고 이런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심을 믿기에 아버지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또한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영광 지켜 올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아버지 종의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 마음 심령 가운데 꽂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믿고자 기도 올렸나이다. 또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예배자의 손길들 주님 오른장 뒤에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정말 주님 하나로 만족하는 아버지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앞길을 아버지 주님께서 승리로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믿고자 기도 드립나이다. 또한 아버지 육신의 건강으로 인하여
인하여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에도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주님 안에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일주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도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지를 간절히 믿고 바라오되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생사복을 권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믿고자 하여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고다니엘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에게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찬송을 막 목청껏 했더니 목이 타요. 저희 부부는 이제 오전에 저희가 섬기는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찬양 드리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역시 내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 드리는 게 이렇게 막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너무 좋네요. 우리 조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실 때 저는 깊게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저희가 그 말씀 그 부탁을 듣는 그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상고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조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좋으신 양식을 계속 공급받고 양육을 받아 오시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저는 고민하지 않았던 이유가 성령께서 뭐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다 이미 알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저는 그냥 다만 도구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번 설교만이 아니고 앞으로 목사님 그대로예요. 조 목사님이 3주 동안 말씀을 좀 증거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냥 부딪혀 온 것이 17장 2절 오늘 말씀 그대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들 이거 아무런 느낌 없이 읽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 부부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조 목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그날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봤더니 새 안식일에 바로 여기에 이제 제가 성령님의 그 주목을 받게 됐어요. 왜 하필 새 주일에 또 새 안식일일까?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말씀 또 다음 주 말씀 또 그 다음 주 말씀이 다 이어집니다.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긴장을 풀고 이 조 목사님하고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긴장을 해야 되죠. 박수 쳐 그러면 막 박수 쳐야 되고 막 긴장하는데 저하고 이게 3주 동안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을 너무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저를 보내주셨고 자동차가 이렇게 고장난 다음에 카센터를 가면 사실 견적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나 미리미리 정기 검진을 하면 하다못해 엔진오일 갈 때마다 몇몇 우리가 체크 포인트 그것만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도 사실 엔진오일만 갈면은 제가 차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쓰면은 암담해요. 쓰면은 몇 번 이제 딜리버리 하다가 고속도로 바로 옆에 이제 쓰기도 하고 막 타이어가 펑크 나서 이렇게 옆에 서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무수한 그런 일을 당하지만 항상 카센터에 가면은 굉장히 순한 양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지적하는 대로 그게 문제겠거니 그리고 그분들이 견적을 내는 대로 뭐 거기에 뭐 제발 좀 깎아주시죠. 뭐 별로 안 통해요. 예, 그래서 그냥 뭐가 고장 났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신뢰하는 메카닉에게 갑니다.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메카닉에게 가서 자 이게 내가 이렇게 고장이 났다는 리스트를 카센터로부터 받았는데 이거 한번 봐주시죠. 그러면 제가 왜 신뢰하겠어요? 그분이 싸게 해주기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니라 고칠 것을 고치고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은 일부러 돈 쓸 일 없게 하시기 때문에 그 메카닉을 저희는 신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이게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면은 좀 그렇고 사는 방법이죠. 이 남자가 사는 방법.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사는 방법. 신뢰하는 메카닉이 한 명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갔을 때는 얻은 것도 묻지 않아요. 그냥 처분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목사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3주간 제가 빕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3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 완전히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될지 또는 어떤 사단의 방해가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조 목사님이 저를 찾아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 조 목사님이 저를 신뢰하고 또 저를 청하셨던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신뢰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한 시간에 와서 또 3번에 와서 그동안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섬기면서 컬컬했던 마음을 여러분을 대상으로 그냥 다 쏟아버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동안 정말 우리 조상래 목사님은 부흥사예요. 부흥사. 그 목사들도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흥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상래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을 때 정말 잘 양육되리라고 보지만 또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또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기 검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비를 받는다. 이번 3번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바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우리는 들어가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이 그 당시에 선교 여행을 하는 그 경로 중에 우리가 같이 뛰어든 거예요. 이번에 그 킹 오브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은 좋으시겠다. 아직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리뷰 조금 뭐 이렇게 한 그런 것만 봤는데 그 서두가 굉장히 이 감독이 머리를 잘 썼던 게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그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그 현장 성경 속으로 푹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걸 거적을 딱 들추고 나니까 배에 그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아주 그 센세이셔널하게 그 감독이 그것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같이 긴장을 좀 풀고 같이 바울의 선교 여행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눈을 딱 사로잡는 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회당이 언제부터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 모였을까요? 그거는 이제 지식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전에는 이 유대인들은 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이 이 솔로몬 성전이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전에 이 파괴가 됐느냐. BC 586년에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을 때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믿고 있는 바는 성전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대로 레위기의 그 법률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잠깐 맛을 봤었지만 코로나 시대 때 갑자기 물론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타이트하지 않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모이지 마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마라. 갑자기 어느 날 그런 명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요즘 그 불꽃야구라는 거에 푹 빠져 있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 관심 있어요? 예.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이제 물론 그 사람들은 막 굉장한 선수들이었지만 은퇴한 뒤에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 또 아마추어 선수들 대학 선수들 상대로 이렇게 야구 시합하는 그거를 이제 즐겨 보곤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그 PD 그것을 이끄는 그 PD가 한 말이 저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면서도 기준이 뭐였냐면 언젠가는 야구를 못할 수도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룰이 재밌는 게 뭐냐면 7할을 넘어야 돼요. 승률 70%가 넘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그거를 이끌어 가는데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야박하다. 왜 그런 룰을 만들어가지고 선수들을 긴장을 시키나. 그야말로 한 게임 한 게임이 그들로서는 자기들의 앞날이 걸려있는 승패이기 때문에 몸은 늙고 몸은 은퇴했지만 그 정신만큼은 오늘이 끝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요. 물론 7할이라면 뭐 요즘에는 18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죠. 근데 작년에 보니까 거의 막 프로그램 폐지 순서까지 갈 때는 저도 그걸 지켜보는 우리도 가슴이 막 조인단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언젠가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 선수들 개인적으로는
언젠간 내가 야구를 못할 수도 있다. 그게 또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는 언젠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실제 코로나 때 조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 갔던 그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또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믿고 살아왔던 그들에게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고 제사는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모였어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함께 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처럼 우리가 뭐 각 사람마다 뭐 성경 한두 권씩 다 읽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렇게 온전한 성경이 준비돼서 그것을 읽어 나가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연장자에 의해서 연장자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했겠죠. 그럼 우리 청년들처럼 젊은 청년들이 그것을 듣고 아 그런 말씀이구나. 또 형편이 돼서 두루마리 성경이 준비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통독 순서가 기록이 되어 있던데 그런 것처럼 매 안식일마다 그들은 모여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또 말씀을 읽고 물론 구약 성경이죠. 그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율법에 의해서 유지되던 신앙 또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그렇게 레위기 말씀을 실천하고 그들이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는 그런 딱 정해진 관례 안에서의 신앙생활보다 그들 스스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었다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이거 해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모이자 하고 스스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하고 좋은 예가 뭐냐면 조상래 목사님이 여기 계시고 그 가족들도 같이 있고 제가 기억하는 한 막 난리 나요. 막 찬양도 그렇고 뜨겁고 막 그죠? 그렇게 할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진 면목이 언제 드러났냐?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그죠? 여러분들만이 계실 때.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까지 훈련받은 대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한 대로 관례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신 가운데지만 목사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증거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주님을 경배한다.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내가 성장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느냐? 바로 안 계실 때. 또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예배 드리지 마라 할 때 두 부류로 쫙 나눠져요. 하나는 예배를 안 드린 곳이 있고 또 한 군데는 끝까지 예배를 드리느라 정부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기억을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존 맥카터 목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그분이 유명한 것은 물론 말씀을 올바르게 올곧게 전하는 진짜 몇 안 되는 그런 목사님이시지만 코로나 때 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아무리 어떤 경고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뭐를 얘기해도 그 교회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은 다 모였어요. 똑같이 모였어요. 코로나 때 이전과 이후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 존 맥카터 목사님이 코로나를 그렇게 조금도 흔들림 없이
뚫고 나가는 그것을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목사님들도 보면서 도전을 받았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존 맥카터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실까? 바울이 관례대로 들어갔지만 그 들어가 보니 그 유대인들이 해온 그 관례대로 그들이 모임을 진행할 때 바울이 거기에 무엇을 강론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론한 거예요. 아마도 이제 제가 유대 그 회당에서의 모임은 참석을 못해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몰라요. 마치 우리 예배가 각 교회마다 다 순서가 약간씩 다르고 구성이 다른 것처럼 그걸 이제 견학을 하면 진짜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인들 가운데에서 그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회당도 있고, 또 성인들 가운데에서 자원하는 자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말씀이 읽혀지는 그런 순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유대인으로 살아왔죠. 그죠?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그 또한 관례대로 회당에서 모였을 거예요. 네? 바벨론 포로 때, 그때 처음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면서 회당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 유대인들은 계속 회당에서 모이는 그러한 관습을 계속 이어왔겠죠.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성전을 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이 전한 말씀은 과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물어보고 회당에 들어갔더니 지난주에는 어디까지 읽었죠? 보니까 에레미야 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읽었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고 자원에서 나온 다음에 그가 증거했던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지서의 예언 말씀을 그는 증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그가 보통 사람으로 알고 있다가 그가 성경을 뒤지지도 않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여러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풀어들 때 이거는 사람들의 시선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냥 관례대로 그냥 쭉쭉쭉 읽어나가던 성경 말씀을 웬 낯선 사람이 딱 들어와서 제가 읽겠습니다 하고는 앞에 나오더니 구약 성경에 선지서를 풀고 예언서를 풀고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쭉 강론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너무너무 마치 흑백 영화를 보던 TV가 갑자기 총천연색 칼라 TV로 변한 듯 그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3D로까지 보일 그런 충격을 받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가는 곳마다 새 안식일에 지금까지의 관례도 물론 소중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지만 그것을 필요 없다 하지 않고 그 관례를 따라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이제 오늘 말씀부터 다음 말씀도 여러분들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날 사명 부분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왜 젊은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는지 3주 동안 여러분들이 듣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중심이 잡혀질 겁니다. 기대가 되죠? 뭐 아무 얘기도 안 해놓고 중심 잡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는 내가 여기에 와 있어요. 어쩌면 바울과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곳에 있다가 다른 곳에서 살다가 학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 와서 새누리교회까지 여러분들이 모였어.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도를 받아오면서 뭔가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도 휩쓸려 가는 듯한 그런 또 분위기에 또는 지금까지 해온 관습대로 이렇게 하는 거래. 교회에 오면 이렇게 하는 거래. 라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 왔을 수도 있어요. 박수 치라니까 박수 치고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 옆에 큰 교회도 있는데 왜 하필 새누리교회? 조상래 목사님이 좋았어요. 또 조상래 목사님과의 인연이 있었어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면 바울이 어느 회당에 들어가든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면 바울은 어디서든 어떤 회당이든 들어갔을 때 그가 전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를 했어요. 왜 그럼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바울이 믿고 거듭난 그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때 바울이 믿었던 그 복음과 여러분들이 믿고 거듭난 그 복음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네, 같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자냐 하면은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가말레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버드 10개는 다닌 그런 아주 똑똑한 유대인 학생이었어요. 그러니 뭐 구약 성경이나 이런 것은 너무도 꿰차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구약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던 바울이 왜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가 믿고 있는 도와 다른 도를 이야기하는 바울이 볼 때는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자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과연 그때 그 사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남기신 모든 증거들을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믿지 않았어요. 어쩌면 오늘날하고 비슷한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소리를 제자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단도리를 시킨 것이 뭐냐면은 군사들에게 잘 지켜라. 그런 명령을 했겠죠. 근데 잘 지켰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군사들이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들 힘으로도 그걸 옮기기 힘든 돌문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걸 보고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돈을 주면서 입 밖에 절대 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돈으로 매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퍼뜨렸던 세 가지 가짜 뉴스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가현설. 그렇게 된 거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가연설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탈취설.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빼돌렸다. 빼돌려 놓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자, 무슨 싸움이에요? 진리와 가짜 뉴스의 싸움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니 그러한 속에서 사울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대제사장이 퍼뜨린 그 가짜 뉴스를 믿었을까요? 당연히 그는 대제사장 문화에서 교육받던 아주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죠. 이것들이 시체를 빼돌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구나. 이거는 더군다나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때 바울이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라는 그 생각은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살아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상래 목사님이 3주 동안 교회 한국 방문 때문에 저에게 이것을 맡겼을 때 제가 증거할 말씀은 바로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똑같이 증거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회당에 모인 거예요. 자, 이제 이쯤 되면은 조금 이제 감독의 의도대로 여기가 교회가 이제 회당이 된 거예요. 회당이 된 거고 갑자기 제가 바울이 돼 버렸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이 바울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 바울이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이유는, 자, 그런 가짜 뉴스를 믿고 바울은 무엇을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공문까지 받아서 그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의 그 돌로 쳐 죽이는 처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서 증인들의 옷을 맡아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 얘기가 처음이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개탄 거예요. 처음 이런 소리 처음 듣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개탄 거예요. 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느냐? 바로 그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제 향하는 그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추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이제 얘기를 들으면 영화로는 만들 수 있어요. 뭐 CG를 사용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실제라면은 와우! 나도 그런 체험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한번 사울이 바울 되는 체험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저도 들었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울이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변화가 돼서 지금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그 체험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로 풀어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제가 인용은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환한 빛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들었을 때는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거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실 때 사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짜 뉴스로 완전히 세뇌된 그 마음에 그 스스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라고 자부하는 그 자기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체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가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이 땅에서 활동한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그는 거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도무지 만난 적도 없고 알지 못하는 그가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있다? 라고 그가 되묻고 그렇구나. 내가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 신자들을 픽박하는데 내가 그들을 픽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픽박하고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느냐?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는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충격을 받았을 때는 그냥 충격만 받은 거죠. 내가 예수를 픽박했다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충격 때문에 바울이 똑똑했기 때문에 또 믿음이 출중해서 또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그 이후에 얼마나 험난한 그런 과정을 지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과연 나 같으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다름 아닌 바울은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에 이끌려서 눈에 허물을 벗겨지고 완전히 그 허물로 눈을 뜰 수 없고 그 빛의 광선에 그는 이미 화상을 입었겠죠. 화상을 입은 정도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를 아나니아가 데리고 가서 치유하고 또 기도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런 후에 그가 3년 동안 바로 아라비아로 보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셨는지 어디로 보내셨는지 성령님에 이끌려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는 훈련을 받게 돼요. 그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오로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바울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6절에 핍박자였던 자신을 이제 자기가 예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 핍박자로만 기억하는 그 신자들에게 가서 거꾸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자기들을 잡아 가두고 돌로 쳐 죽이고 하던 그런 사울이 이제 거꾸로 나타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그런 복음을 증거할 때 과연 그거를 진짜로 믿을 신자들이 얼마나 됐을까? 거의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연극하는 거겠지. 우리인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꼬여가지고 다 잡아 넣기 위한 술책 아니냐. 뭐 별의별 의심을 다 했겠죠.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도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제 잠깐이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제 만남을 가진 후에 그는 다시 어디로 보내짐을 받느냐? 사도행전 9장 30절에 다소로 보내짐을 받아요. 다소가 어디냐 하면은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사울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장장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칩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하고 좀 다르죠?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세히 안 봐서 그랬겠죠. 사울이 회심하는 과정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뒤집어져서 그가 이제 바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 정도로만 우리는 알고 있지, 그가 겪은 과정을 보면은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체험을 가지고 또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니에요. 그는 이미 아라비에서 3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그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구절들이 뒤엉켜버리는 거예요. 뒤엉켜버린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자기가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시각이 뒤엉켜버려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 때문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 말씀으로 예언한 이 말씀이 바로 이분을 말하는 거야? 그가 3년 동안 울고불고 기뻐 날뛰고 혼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겪었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같이 갔던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그 음성을 자기가 전해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환한 빛에 거꾸러진 사울을 들쳐매고 그렇게 가야 했던 그 체험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져서 그가 바울이 되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제가 신앙의 어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체험과 또 어떤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담을 수 없는 그릇, 우리의 영적인 그릇으로는 그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명현 반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약을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보약을 먹는데 이것을 먹을 때는 혹시 이런 증세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습니다. 그걸 명현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명현현상은 뭐야? 내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오히려 악화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이 명현현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저 우리의 관례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또 예배 드렸다 하고 또 가는 이런 반복되는 관례가 절대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하고 또 이런저런 많은,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혼자 겪었을 그 막 헝클어졌던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정점으로 전부 모아지고 정리되고 하는 그 과정을 저도 비슷하게 겪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과정은 다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고 나서 결론으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시오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이제 좀 있으면, 조금 있으면은 천국을 갈 텐데 내 천국 가는 길을 과연 예수님이 얼마나 보장하실까? 정말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내가 잠깐 세상 사느라고 내 신경이 세상으로 쏠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앙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가 아니고 바로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시계를 안 보고 있어요. 저에게는 완전히 개탄날이에요. 여러분들은 힘들겠지만 제가 언제 또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언제 또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계 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미 제가 준비해온 이 설교 순서 다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맞추신다고 저는 그랬어요. 주님, 저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출은 성령님께서 해주십시오. 네, 그것이요. 내가 준비 안 하고 성령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거는 진짜 사기꾼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억하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변화될 때 그가 겪었던 그 체험뿐만 아니에요. 이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3층 천에 올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딱 한 번 언급을 해요. 그러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만 쏠릴까 봐. 그 대신 그는 내가 3층 천에 올라가서 이러한 소리를 들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대신 거기에서 증거받은 그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도 바울이 장장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풀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단순히 그냥 성경이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의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나도 따라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내 신앙, 남편의 신앙은 남편의 신앙,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상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성경 구절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뭐 들은 게 없잖아요. 복음이라고 제목은 해놓고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은 아주 똑같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바울이 증언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모르는 신자가 있을까? 그런데 뭐가 달라요? 똑같은 내용으로 구원받았는데 바울에게서 증거되는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데 왜 내가 믿은 이 복음은 나에게서 더 이상 전해지지가 않을까? 나에게서 더 이상 누구에게인가에 증거되지 않을까? 전도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 잘하다 못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믿고 거듭난 것이 바울이 믿고 거듭난 그 복음과 같은 복음이냐? 같다면 왜 바울의 변화가 나에게는 없는 거냐? 너무 기준을 높게 잡은 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 오신지 모르겠지만 사울처럼 3년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또 12년을 그 총명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총망받던 그 젊은이가 서울대 10개를 합친 것보다 더 좋은 그러한 교육을 받은 우리 사울이 어떻게 12년간을 집에서 칩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나 같으면은 이거 우라통 터져서 못 있어요. 내가 이미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내 스스로 내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을 수 있을까? 바울이 처음으로 공적인 사역을 하게 된 것은 바나바가 그를 데리러 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공동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바울은 거의 14년, 15년 만에 예수님을 만난 지 14년, 15년 만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공적으로 외치게 됐던 거예요. 저는 똑같은 복음인데 그처럼 총명하고 그처럼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 15년의 삶을 집에서 칩거하면서 복음과 씨름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이제 영생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기쁨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얼마나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고민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과연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지 얼마나 여러분들 스스로 책장을 넘겨가면서 성경을 읽어보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관례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남짓 몇 해 되지 않는 이 기독교 신앙생활 남짓 길어야 10몇 년, 저처럼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제 3, 40년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50년, 60년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연 그 관례 속에서 그 관례대로 내가 예수님을 섬겨온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변화되어 왔고 또 내가 지켜온 그 관례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증거되어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느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목사들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가기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나에게 맞는 교회, 또 요즘 젊은이들은 또 결혼하고 또 자식 있고 이런 분들은 또 자녀들의 교육을 얼마큼 잘 해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요. 다 좋아요. 다 이해해요. 그러나 내가 가진 증거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 그 자녀를 아무리 전문가한테 또 맡기고 EM 패스터한테 Here you go, it's all yours 이러면서 키워달라고 맡기는 그런 위탁시설의 신앙은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 같은 복음인데 분명히 읽을 때는 같은 내용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10년, 20년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관례대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모든 순서를 그대로 몇십 년을 반복해도 바울이 예수를 정작 만나고 나서 오히려 15년 동안 그 스스로 복음 안에서 겪어야 했던 그 영적인 갈등과 희노애락, 기쁘기도 하고 이제 만난 예수 때문에 기쁘지만 내가 허송한 그 세월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고 이제 만난 예수를 전하고는 싶지만 과연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
또 스스로 포기하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혼자만의 그런 갈등을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기다려 주셨느냐? 바나바가 자기에 의해서가 아닌 바나바에 의해서 그가 공적으로 세워질 때까지를 인내하게 하신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아직 집사가 아닌데 집사가 되고 싶어.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이 종교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어떤 지위가 있다면 전부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를 저처럼 미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한국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붙잡아 놓고 괴롭히잖아요. 보내지를 않으려고. 우리 형제님 헌금 순서한다고 헌금통까지 갖다 놨는데도 자 이제 끝낼게요. 자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좀 너무 감격하고 이성을 잃어서 그런 거고 둘째 날 다음 주에는 이제 노하우. 자 똑같은 복음을 들은 나 바울이 믿고 영생 얻은 그 복음 나도 똑같이 믿었어요. 똑같이 믿은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이제 어떻게 바울처럼 증거되고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은 것처럼 가는 곳마다 내가 교회를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또 밖에 나오면 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바울이기 때문이다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15년 동안 고민 안 한 분들은 바울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천만에 그 체험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체험은 여러분들은 요만해. 그릇이 요만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 커. 받을 수가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릇이 깨져야 돼. 깨지면 어떻게 돼? 담아내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방언. 여러분들 방언하는 분 계시고 방언 못한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요. 방언은 저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 안에 주님께 드리고 싶은 100만 마디 말이 있어. 내가 주님께 드리고 아뢰고 싶은 100만 마디 내 말이 있는데 이 구멍은 이거 하나야. 구멍이 내 입 하나야. 혀도 하나야. 내 사람의 언어로 이 100만 마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표현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뒤엉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소리인데 비로소 내 안에 있는 100만 마디 말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고 저는 이해했고 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또 뭐냐? 방언을 왜 해? 안 주셔서 못하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모하셔도 좋은데 없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아먹어. 알아먹는데 다른 방법이 필요할까? 나는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나는 알아먹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장성한 자다. 오히려 거꾸로 알으셔야 돼요. 장성한 자는 이런 체험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도 내가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노하우는 다음 주에 알려드려요. 그냥 막 읽는다고 순서돼서 그 다음날 또 읽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통독할 때마다 이제 달라질 거예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자,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서론을 너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 말씀만 제가 함께 읽고
자, 바울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이 복음이 귀하면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모든 것과 바꾸어도 하나도 아낌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신앙 생활 가운데서 정말 그렇구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내게 없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바울이 겪었던 15년의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씨름을 해야 돼요. 아직도 내 눈에는 내 남편이 더 좋아 보이는데, 아직도 내 눈에는 내 비즈니스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아직도 내 눈에는 내 남자친구가 더 멋져 보이는데,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가 가장 고귀한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모든 것이 허락된 거예요. 아멘.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혹여 나는 바울하고 비교할 수 없어. 천만에 바울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가 믿은 그 복음이 내가 믿은 복음과 똑같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조 목사님이 믿고 거듭난 그 복음이 여러분이 믿고 거듭난 복음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 말이 필요 없으니까. 내가 꾸며서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가장 고귀한 보배가 들어와 있는데,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난 내 영혼인데 아름다운 말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한마디 건네는 그 한마디, 힘내, 기도할게, 나 너와 함께 있어, 어떤 형태로든 증거되는 내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하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정신병자로 보인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은 사람도 망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도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시대의 잘못된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산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거짓된 복음을 믿고 사는 나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정말 요 하나, 바울이 믿은 그 복음이
내가 믿고 거듭난 복음과 같은 복음이라면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는 오히려 자신의 말과 또 자기가 아는 지식과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필요 없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지요. 나는 잘 몰라요. 성경을 잘 몰라요.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나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다 핑계라는 얘기. 그럼 어떻게 내 안에서 복음이 남에게 증거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면 되는 거예요. 확증하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애써서 얻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생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15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선물이 너무 고귀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노라, 내가 깨달았노라. 어떤 말로도 이 선물을 주님 내가 어떻게 증거해야겠습니까? 아마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러니 바나바가 와서 그의 손을 이끌고 형제여 가세요. 이제 예수를 증거하세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의 변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두 번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서없는 말씀 그러나 이 종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어루만져 주셨고 이 종의 아버지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증거됐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인데 아버지 우리 삶은 바울처럼 변하지 않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어떤 영혼도 구원 얻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진정 복음으로 거듭난 삶인지를 아버지 우리 자신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지금까지 행해온 아버지 하나님 관례대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아버지 나오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예배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놓치지 아니하고 정녕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다만 제 마음에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두서없이 전했지만 성령님께서 저들 마음 가운데 꼭 하나는 붙잡게 하셔서 그렇지 바울이 믿고 거듭난 그 복음이 내게도 있는데 왜 나의 삶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할까? 그가 행한 그 행동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졌던 그 마음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 간증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새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은 이제 고다니엘 목사님 축도하시기 전에 헌금 기도 같이 해주시는 걸로 하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난 이제 몇 개월 전이죠.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우물 헌금
보냈는데 이제 거기서 영상이 와서 우리 영상 같이 보고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빙 프렌즈 탄자니아 지부장 이동선입니다. 드디어 워싱턴 새누리 침례교회 이름으로 저희가 지하수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래 담임 목사님
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보내주신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탄자니아는 우리 남한 땅의 한 9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한 6,5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타겟한 이 지역은 신기다라는 도입니다. 신기다 도의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학교 이름은 무얀지 초등학교입니다. 무얀지 초등학교. 그리고 학생 수는 628명 전교생이요. 그리고 선생님이 14분 섬기고 있습니다. 앞에서 영상 보셨듯이 물이 터지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물을 길어와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교에서 바로 물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희 찾아왔습니다. 핸드펌프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학교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모터 펌프를 설치해 줄 수 없냐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했지만 전기가 들어와 있는 학교에 좀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모터 펌프를 설치하는 게 차후에 학교에 더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터 펌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터 펌프는 저희가 다시 아루샤에 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성공한 소식 먼저 기쁜 소식 전해드리고 이제 모터 펌프 설치하고 다시 두 번째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학교 학생들 또 그리고 선생님 마을 사람들 대신해서 워싱턴 새누리 침례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낸 헌금이 저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생명수와 같은 것을 넘어서 제가 소망하기로는 우리 모야지 초등학교 628명 학생들이 저 물이 저 아이들의 성령의 단비가 되어서 저 아이들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같이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물을 뚫는 것을 넘어서 저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혼의 단비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새누리교회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조상래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족 행사로 인해서 8월까지 한국 방문하고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과 안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교회의 부흥과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에는 금요 예배를 쉬고 8월에 조상래 목사님 돌아오시는 대로 금요 예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광고 없고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고 이제 고다니엘 목사님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이 필요한 저 수많은 곳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물로서 저희들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누리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저들이 아버지 육신의 물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접 기도로서 또 직접 단기 선교 등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증거하는 그때까지 저희들을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드려진 아버지 헌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으니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답게 주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부족함 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즉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이제 그 백성된 내 안에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지금 한국 방문 중인 우리 조상래 목사님과 그 가족들 위에 또한 이제 혼례를 통해서 가정을 시작하는 우리 모세 형제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